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교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비는 종교의 포교 또한 전달 목적으로 많은 신비를 이야기하지요. 첫째, 이제 부처님께서는 전진사리가 8말 4대가 나왔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까지 우리 구전으로 전해주고, 그도 기록해서 전해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대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시점에서 오히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점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정신적 지식에서 또한 정신적 지혜에서로 와서 이러한 것이 그냥 사실이냐, 현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믿음이, 정신적으로 믿음을 믿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허구만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실체가 생존할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해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오직 맹목적으로 그 성경과 그 팔마대장 글귀에서 의존해가지고 지금 우리 인터넷 세상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런 수천만만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그 속에 더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화려한 낱말과 보통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시를 정도로 읊고 있습니다. 그 방편으로. 왜 아름다운 말과 고운 말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고운 말 속에 모든 것이 감춰버리죠. 그 고운 말의 신비로움, 그리고 아름다운 말의 신비로움, 이런 모든 것에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 실체를 보지는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 우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21세기에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분들의 처음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이야기는요, 하나의 종교를,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글귀인 것입니다. 말과 그림이기 때문에 그 중간의 말을 내 가슴에 담고 내 지혜에 담고 내 지식에 담는다 하면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로움이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가려버리죠. 그러면 그 신비로움이 돈 줄 알고 그 신비로움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막상 그 신비로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비로움에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제1 목표입니다. 신비롭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도를,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방편과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슴 속에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는 우리 세상에 신비로움을 찾아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지요. 그 허구에.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 신비로운 말, 이런 말은 낱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그분이 도를 이루었을 때 이야기하는 말과 제일 마지막 말은 어떻겠습니까? 제일 처음의 말은 또 어떻겠습니까? 제일 처음의 말씀은 그 세계를, 도의 진리의 세계를, 본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체를 이야기하니까 생멸이 없다,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방편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방편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편 쓰레기들은 싹 다 끝내요. 그럼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내 목숨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여태까지 했는 내가 이야기했는 말들은 전부 헛것이다.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팔만대장경만큼 법문을 설해도 말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84,000 법문은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 신비로움을 이야기해서 뿌리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대왕이니 제적천왕, 뭐 법천왕이라든지 저신이라든지 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을 만드는 것이지요. 인간이 만드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그 인간이 만든 신을 따라가게 됐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 신을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또 신앙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만드는 그 신에 만약에 내 마음을 바친다면, 내 지식을 바친다면, 내 지혜를 바친다면 그 진리의 근본 자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 부처님의 제자가 옆에서 계시잖아요. 그죠? 물론 그분이 뭐 성함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이름을 뭐 순타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가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뭐 제자가 있었다면 그 제자가 부처님께 한마디를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부처가 없다. 부처도 중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라 성경에 여태까지 부처가 중생을 설해놓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진리 본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 본체를 그렇게 한평생 이야기했던 거 우리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방편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도를 깨우치려면 진정한 스승 밑에 진정한 마음으로 가지고 도를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도는요, 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 진리의 본체는요, 본래는 그 성품과 모양, 온갖 것이 다 공허하다고 이렇게 부처님께도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도 생사 없는 저 언덕을 넘는다. 그래 그 진리의 본체에서는 생과 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생과 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십니까? 태어남도 멸함도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태어남도 멸함도 없는 이 말을, 이 진리를 여태까지 태어남이 있고 태어나서 살다가 뭐 온갖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마음이 흔들리가 집착으로서 죄를 짓고 긍당을 이루고 지옥에 가고 이런 많은 것을 흑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국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왜? 본체를 이야기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구하라 얻을 것이요 뭐 두드려야 열릴 것이요 이거 누가 알아듣습니까? 지금 성경 주석해놨는데 보면 아무도 아직 해석한 사람 없다. 이거 신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도를 못 깨치니까 진리를 못 깨치우니까 결과적으로 하나의 방편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쓰면서 보면 읽어보면 계시록 있고 뭐 많잖아요. 요한의 계시록 보면 많잖아요. 이런데 그것은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계시록이 그 말이 현재 이루어져야 된다고 막 떠드는 것도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도인이 아닙니다. 진리인이 아니고 그냥 장사꾼입니다. 왜? 예수를 팔아먹는 장사꾼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성종교가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변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한 번 더 21세기는 누가 개혁하겠습니까? 스마트폰이고요. 또
지금 AI, 인공지능이 종교를 계획합니다. 또 모든 사회를 계획합니다. 문화를 계획합니다. 우리 정신을 계획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자는요, 인간이 아닙니다. AI 로봇입니다. 그리고 그 로봇에서 신비로운 이야기는 될 수 없겠지요. 정확하고 명확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로봇가 이 지구를 우리의 종교가 문화 또한 모든 인간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 시대를 저는 제가 주장합니다. 왜? 이제는요, 허구의 말은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이 점점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의 정신은 더 점점 빈곤해지죠. 왜? 과학은 누가 만듭니까? 이거 아주 석학들이 만듭니다. 석학들이 만들어서 과학을 자꾸 발전시키는데 우리 평범한 사람은요, 지식이 한계점이잖아요. 늘. 과학자 마치 그 분야에 한 분야에서 월등하게 지능이 없다. 또 그렇게 거기에서는 그 분야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학 문명과 우리 인간의 지식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 초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훌륭한 사람이고 다 고지식하고 다 똑똑합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그렇지만은요, 제가 제일 못 배운 사람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을 존경하지만은 여러분은 AI 컴퓨터에 즉 석학들이 개발해 놓은 그 기계한테 초라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서 의지합니까? 종교 집단에서 의지할 수밖에. 우리 국가에서요, 행정부가, 정부가 현명한 정부라면요, 내가 정부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언제 실현될지는 정부의 요인들이 깨달음이 있다면 실현될 것입니다. 정신 문제를 다루는, 즉 지금 종교와 같은 학문이 또한 일반화 교육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종교 집단에 그 종교라 하는 게 바로 신앙 집단은요, 하나의 집단에 속하는 것이죠. 집단을 탈피할 수 있는 정부 정책적으로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는 헌법에도 있습니다만은 종교는 탄압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종교를 다룰 수 있는 즉 어떠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선각자, 진정한 도인, 어느 종교를 다 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종교를 신앙의 기본 토대를 전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정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다루는 건 뭔가 주로 물질적인 것을 많이 다루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죠. 그렇지만 정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정부는 사라집니다. 왜? 지탱을 못하지요. 이제는 모든 것을 지금 AI 로봇가 모든 기계 산업에서요 좌우자지 다 하잖아요. 3D 프린트라든지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3D 프린터로서 제작을 하는 것도 뭐 기술자가 필요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죠. 근데 그럼 뭔가 결과적으로 그 AI 지배하에 인공 지배하에 있는 사회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빈곤한 정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내노락하는 사람들도 다 석학들 많잖아요, 그죠? 돈도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권력도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층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편파된 의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편파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개화시키려 해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신은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종교는 마약과 같지요. 그러면 거기에 빠지면 이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념을 정하면요 다른 거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서서 또 우왕좌지 이래 하면요 행정부에 국민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 떠난 정말로 선각자들이 선지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깨달음 있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돌파리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돌파리들을 깨우치주고 또한 편파된 그 신앙이들을 깨우치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강력하게 부르셨습니다.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다음에 오는 정부에게 권유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것을 정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일반 학자들은 안 됩니다. 왜? 학자들은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학자들로 모이는 구성된 단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무너뜨리고 신비를 현실화, 규명할 수 있는 정신 문제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발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